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요나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전체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과 집요하게 추적하여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울을 피하여 도피 중인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는 요나단의 권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황무지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표현입니다. 힘있게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만들다 또는 강화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의 목적으로 한 개인의 손이 올 때는 손을 강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손은 능력, 권세란 뜻이므로 힘을 주다, 돕다가 될 수 있는데 격려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므로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17절은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을 비하시키면서까지 신앙 안에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긴장과 위기감으로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의 핵심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것이고 미치지 못할 곳이어는 손을 너 위에 올려놓지 못할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절대로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고 알려주며 환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차기 왕은 요나단이 될 것이지만 자신은 다윗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왕 바로 아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방문과 말은 오랜 도피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던 다윗에게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울마저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다윗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윗을 다 사랑하고 그에게 심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상하게도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절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결국 몸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단에게만 나타났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아낍니다. 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창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점점점 서서히 나누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서히 세력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왕권을 지닌 사울의 집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의 사람들과 특별히 요나단은 흉내는 내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약속은 약속대로 하고 요나단은 결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은 사울의 집을 말합니다.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에 걸쳐 나타나는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분명한 분기점이고 차이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집의 그 본색, 그 특징을 그대로 요나단의 마지막 걸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랑과 열심과 열정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결정과 마지막 선택까지도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한 것만도 어디야.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서느냐, 세상의 통치 밑에 서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 한 그릇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방식은 틀렸는데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잘못된 거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노렸던 것은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칫 흉내만 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실행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죄 많고 연약함 투성이인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흉내는 내지만 마지막까지 고백은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흉내만 내다가 고백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에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평생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그리스도의 집에만 거하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흉내만 내다가 고백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단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독소 조항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교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순장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와 순장님들에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라 어려운 시점이지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바샤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조바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강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